오늘 말씀의 제목은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에베소에서 온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됩니다. 고별이다. 작별보다도 좀 더 이별의 강도가 있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음 직전이나 다시는 못 볼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제 전하는 고별 설교. 저는 고별 설교라고 하면 모세의 죽기 전 설교라든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설교들이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그 심정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온 교회 장로들 믿음이 멀리서부터 와서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배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고별 설교를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고생이 참 많았다라는 얘기죠.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보고요. 어떻게 그 고생들이 심했냐?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데 그 내용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애 한 명 키울 때 여러분이 말없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좀 키워본 사람 있어요? 아이고 대단하신 눈물인데 그런 분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말 없이 우리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부모님들이 뭐 해주고 하자 돈이 없으니까 학교 학생들이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라 하면 엄마 크레용 사야 되는데 크레용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크레용 크레용 사야 됩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오는데 그냥 가 이놈아. 막 이래가면서 쫓아가서 그냥 가면서 나만 맨날 없고 이래 학교를 갑니다. 이제 그래갖고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지 내가 미워서 안 주는지. 크레용 크레파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부모가 미워서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은 주고 싶죠. 돈이 없어서 이제 호통치면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뒤로 이제 내가 이 자식 한 명 키우는데 자식 키우는데 못 입히고 못 먹이고 학교도 제 뒷바라지도 못해. 이게 부모겠냐? 내가 부모냐? 이러면서 한심하다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우리 애들 둘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서울 생활하면서 생활비는 들어가지고 애들 크는데도 제대로 뭐 사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짜장면집 그때는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이. 그 한 달 한 번 그걸 못 갔어요. 제가. 돈 진짜 없었다는 거죠. 진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탁구장도 아르바이트 탁구 접치니까 하고 뭐 하다못해 오늘날 공공근로예요. 오늘날 공공근로 새벽에 가는 청소부 일도 하고 이래 해서 이제 했지만은 그게 뭐 넉넉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직장 다녔어. 나중에는 또 직장 다녀도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들을 돌볼 시간이. 그래 미안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사고쳐 왔을 때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려고 하지만은 뒤로 가서는 저희가 우는 거죠. 부모들 다. 사모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애들은 못 키우면서 나무 자식들 가르친다고 댕긴다.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저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이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는데 최소 50대는 됐을 거라 추측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자식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모든 눈물과 이 눈물로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만 번지르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함으로 내가 도와줄게 하면 진짜로 가서 밭도 매주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포도 따는 거나 뭐 이렇게
물 대주는 거나 또 뭐 해주는 건 해줄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약속한 건 저는 무조건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행 말한 거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 텐트 치는 장막을 설치하고 만들고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신세를 하나도 안 지려고 했어요. 오직 겸손함으로, 눈물로. 근데 우리가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장도 나오지만은 10장 28절 29절도 보면 나오지만은 주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은 아마 몸으로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으로 섬긴 거예요. 정말로 내 아버지 섬긴다, 내 엄마 섬긴다, 가족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하나님 뜻에 안 맞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모든 겸손, 모든 눈물을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하여 유대인의 간사한 계략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짓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안 들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의미를 말이 통해서 이제 통하는 게 있잖아요. 집에 가나? 그럼 집에 앞에 집이 뭡니까? 사람이죠, 그냥. 그런데 집에라는 의미를 외국 사람은 이해 못하죠. 집에 가나 다 하우스인 줄 알아요. 그 집이 아니거든. 유가 집이잖아, 앞에. 집에 가나, 하우스 가나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차이가 있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시키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신의 개념을 넣어주고 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걸 알려주고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것은 죄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지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겸손과 눈물로써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뭔 소리예요?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에베소에서 멀리 지금 오는 거예요.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밀레도까지 와요.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자 지금 오고 이 바울을 배웅하고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진실되게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기 삼천포 있다가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서울 있다가 저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못 오잖아요. 아이고 저를 못 걸어갑니다. 핑계 딱 좋아. 아이 돈 없습니다. 딱 좋아. 그런데 저를 만나러 지금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서울서. 몇백 킬로입니다. 말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큰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만나러. 좀,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프다. 정신이 없다. 여러분 수백 킬로 안 가겠습니까? 만나러 가겠죠? 만나러 갑니다. 지금 혼수 상태다. 전 당장이라도 미국이 만약에 있다. 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심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멀리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내용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생이 참 많았는데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내가 섬겼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이고 겸손한 사람 이런 거 안 썼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이만큼 사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로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봐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이면 더 실감 나잖아요. 그럼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갔는갑다 이렇게 하고 말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참 많이 된 거예요. 몇 년 체조했느냐? 약 3년이나 거기서 하고 에베소에서도 많이 섬겼고 그래서 각 처소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처소마다 어떤 데는 수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그 내용이 유익한 것을 전했어요. 바울은 사람들 모아놓고 유익한 것이 뭐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천국 가는 데는? 천국 차표가 필요하죠. 배 타려면 유람선 타려면 배표가 필요하죠. 천국 가는데 천국 차표가 필요해. 근데 우리 노래는 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 필요 없는데 천국 차표가 뭐냐? 주님이 예수님이라요. 그죠? 예수님이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유익한 것이 뭐냐? 천국 차표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하는데 유익한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냐? 장소 불문하고 전했다. 공중 앞에든지 각 사람 집이든지 상관없이 끄리낌 가서 다음 대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흑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 우리의 구원에 상관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유익한 거예요. 그죠? 구원에 상관되는 것. 그것을 전하는데 앞에 단서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촉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 이름 누르면 돼.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회개가 안 된 그 믿음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구정물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꿀 타봤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이 구정물이 정화가 돼서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물 갖기 좀 너무 그러면 제가 물이 담겨 있는 물이라고 합시다. 세수대야 물. 거기 더러운 것이 들어가 못해요. 근데 담수가 아니라 샘 솟는 물을 생각해 봅시다. 샘 솟는 물. 우리 우물 알죠? 우물처럼 물이 계속 밑에서 샘 솟아나서 번에도 나오고 맑아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물. 그런 물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이 구정물 같은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 촉구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비결이다. 이것이 유익한 것이에요. 이것을 전했어요. 세 번째는요. 사명에 매여서 자기는 달려갈 거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명에 매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와서 정말 믿을 만한 친척이나 믿을 만한 분이 와 정말 여러분하고 관계가 돈독한 분이 와가지고 너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 포박당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럼 보통 사람 그래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죠.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사명에 매였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생명처럼 소중히 사명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매여. 성령의 인도에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지만 실제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그들도 여러분 각자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만약 자신이 없어 대답 안 하시는데 영접하신 분은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도 바울이 어찌 될 걸 알려줄 수도 있겠죠.
알려주었어요. 여러 명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생겨서 봉변을 당할 걸 알려줬어요. 그래 와가지고 막 불이 났게 와서 더우면 벗으세요. 옷을 벗으시면 돼요. 와가지고 알려줍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지금 가가지고 바울 거기 가가지고 바울 당신이요 거기 가면 봉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가라 하던데 이제 이게 생기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사명에 의해서 혼란이 있겠지만 가라. 근데 다른 분들은 바울이잖아요. 자기 입장이 아니잖아. 바울이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당할 거야. 알려줄 수 있죠.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에요. 원래 성령이라고 하나 성령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한 성령이지만은 바울에게 거하시는 성령, 또 옆에 이제 오늘 에베소에서 온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 또 밀려도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내주, 한자로 안내자, 거주할 자, 내주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바울은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 전파하고 있는 건 다 성령 인도에 따라 했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그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을까 압니다. 하지만 환난 핍박을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들었지만은 바울은 10년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 이후로 참조하시고,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려는 사명자의 태도가 오늘 이 사도 바울 말에 나와요. 24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엄청난 사명 선언서고 또 수많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한 2만 몇천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2만 몇천 명이, 저는 우리 교회는 겨우 3명의 선교사만 후원하고 있어요. 좀 전에 낮에 통화한 목사님 교회는 6분의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는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차서 그걸 증거하고자. 그런데 생명이 위태롭지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달려가겠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미 출발, 땅! 한 소리는 출발했고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멈추면 자빠져요. 말 달린 경주하는 거 안 보셨죠? 저는 과천, 서울에 있을 때 과천 경마장이 있는데 가는 거 말이에요. 열심히 달립니다. 결승전까지 샥 통과해서 뛰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 왔다고 하고 탁 멈추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사람이 중간에서 점프되면서 저 가서 처박히는 거예요. 잘못 죽어요. 말도 다리가 부러져요. 심지어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온 말들이 많대요. 그런 말들이. 경주마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퇴한 거죠. 그 사고나 이런 일이 생겨서 대부분 이제 말이 비쌉니다. 좀 좋은 건 1억 5천 2억 넘어가요. 말들이. 근데 사고 나고 못 뛰면 주인들이 그냥 죽이라 한다네. 수십 년 같이 있었어도. 그런 안타까우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떤 참 사람은 그런 말들을 와서 살린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 자기가 키워주도록 하죠. 막 어쨌든 믿음의 경주는 출발했어요. 멈추면 안 돼.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통과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결승선이 뭐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적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 나중까지 끝까지 섭니다. 그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28절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고백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이 뭐냐? 삼가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오면 참조하시고요. 삼가라. 그래. 삼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삼가하다, 주의하라,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직무를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를 감당하게 가만히 사탄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직무를 그냥 다 수행하게 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이단 사상이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여러분 교회를 허물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까지 사도 바울은 내다보고 예언하면서 지금 부탁하는데 그 가만히 들어올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들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삼가라는 거죠. 조심해라. 경건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너무 나대서는 안 된다. 너무 네가 나하고자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겸손, 좀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포장된 겸손 아니에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삼가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어떤 부탁을 마지막으로 했느냐?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 3년이나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밀레도에서 전했고요. 또 여러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기억하라. 아니 훈계하면 그냥 훈계하지 눈물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애정이 담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식 빼놓고 자식은 좀 전에 이해될 수 있어요. 속속이고 이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눈물 흘릴 수 있겠어요. 자식이 아닌데 눈물 흘려가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몇 명이 있겠어요. 평생에 저는 2-3명도 없을 것 같은데 눈물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한마디 하고 몸으로 대화주고 세워주고 업어주고 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 눈물의 세월을 눈물로 여러분을 교육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가 한 독특한 말이 있었으니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여러분 책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안 나온다고요. 똑같은 표현은 안 나와요. 비슷한 말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좀 어떤 성경들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랍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표시해놨죠. 구별해놨어요. 그죠? 유사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지금 많이 넓게 보세요. 5대 그런 말씀이 있나요? 빨간색 칠해진 게 거의 없지요. 1장에만 오직 성령이 가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용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 뒤에 싹 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은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데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들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다른 분이 전혀 모르는 걸 깨닫는 축복도 주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믿음을 전수하길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자기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기억해서 꼭 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고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걸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약 누굴 남편이 사랑한다, 또는 엄마나 아빠를 사랑하는데 지금 죽음 직전에 계시는데 마지막 유언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줄 건 없고 저 장단지 밑에 보면 돈 얼마 있다. 그거 까져 사 먹는데 니 혼자 다 먹지 말고 이웃집 아무개한테 내가 빌린 돈이 2,000원이 있으니 그거 갖고 나서 사 먹어라 이랬어요. 그거 까먹겠어요? 안 까먹어. 유언으로 했잖아요. 유언으로 지금 죽기 직전에.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말은 새기고 있겠죠. 뭐 장례한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돈은 안 쳐다봤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생각은 하겠죠. 나중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다 간직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그 중에 밀레도 주에 가서 고린도 가서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말 고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제자들은요 자신들 교회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역할을 생각해서 행동과 말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히 주의하다. 그게 삼가라는 단어예요. 삼가라. 삼가하라 해야 돼. 또한 말씀을 상고하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진실된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기억해야지. 주일을 기억해야 주일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있어요. 가만히 지내다가 주일이네 이러면 준비한 게 달라요. 벌써 준비한 게. 그래서 토요일 날 가급적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가 한 몸에 돼 있어. 그죠? 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주일에 와서 예배 때 피곤해서 예배를 똑바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삼가라 하고 바울은 정말 하고자 하는 말 한 거예요. 그래야 너희 교회가 너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너희가 기억해야 예배를 드리고 기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이 증거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든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거다. 아프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임 맡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먼저 믿은 책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었으니까 책임 없는 줄 알았더니 책임도 있어요. 먼저 믿은 책임,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나 연약한 자나 아픈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기도하고 다 필요합니다. 오늘 교훈은 뭡니까? 삼가라. 그 다음에 기억해서 믿음을 잘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막 쓰리고 아팠어요. 사람 못 본다는 건 생이별한다는 생각하면 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별 설교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밤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거기 가서 죽지 않길 바랍니다. 살려줘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습니다만은 어째서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키스 아니에요. 뽀뽀 정도예요. 인사 정도예요. 여기는 오해 없어야 돼요. 이 목을 안고 이렇게 앉잖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래 목으로 잘 안더만요. 동물들도 시하는 소들도 저기 목 이렇게 안고 그러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 바울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염려란 말은 좀 웃기긴 한데 진심으로 염려해주며 기도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안의 위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른 거 가입표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신뢰를 해야 돼, 끝까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었으니까 기도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러 따라갑니다. 우리가 좀 몸 불편한데 제가 여기 손님 하는데 아이고 잘 가세요. 제가 오늘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 이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쩔뚝쩔뚝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저 낙지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낙지포는 그렇게 가까워서 갈런가 모르겠네. 서포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돌봐줬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이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멀리서 왔어요. 수백 킬로에서 왔어요. 그래놓고 또 배까지 간다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요, 여러분. 밀려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해짓고 연약하고 약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태로 가는데 사명에 매여서 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에게서 여러분 자신 지키기 위해서 삼가하고 기억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와도 사탄 마귀가 오면 물리치고,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치고 용기를 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욱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안일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루살렘을 올라가기 결심합니다. 믿음의 장로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기도 후원과 맡겨진 교회와 양무리들, 그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삼가고 기억함을 통해 믿음 생활 계속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뿌리가 없어지면 도망가는 사람 집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가고 믿음을 지키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기둥뿌리 없으면 뽑아내고 다시 기둥을 박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큰 지주가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큰 교회, 서울 교회들도요, 정말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람 사고로 돌아가시다든지 병원에 돌아가시면 그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집도 그래요. 집도 어떤 회사도 해오던 사람이 그거 하나 문제가 생기면 망하는 게 천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마음을 공고히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하겠습니까? 사명에 매어 달려갈 것인가? 간다면 죽는데 가지 말 것인가? 결정할 때 도망칠 것입니까? 맞설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들 분별.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들 분별함을 허락하소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영이 내 안에서 하는 게 내가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 사탄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죠. 뭘로 기준해야 되냐?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깊이 읽으면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를 풀어요. 나를 해석해. 이제 그런 단계까지 믿음이 가야 돼요. 그런 거 안 해보고 성경 안 읽어보고 그냥 무조건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하고 무조건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성령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를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삼갈 걸 삼가고 주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또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